제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가복음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이들을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었지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했던 시절이
누구나 있었습니다. 이 90 먹은 노인이 70 먹은 자식에게 아가라고 부르면서 이 사랑을 표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아빠 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가복음 17절의 말씀에서 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 죽음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언젠가는 죽으니 사는 동안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나의 삶을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 꿇어앉은 사람은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영생을 위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이 마태복음서에서는 청년으로 기록되었고요.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어떤 관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젊고 재물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에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에 관한 문제이고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장 1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질문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선이 이 영생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그 선함으로 영생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영생할 수 있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계명을 언급합니다.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사람은요, 이 자신의 이 기준으로 보아서 계명을 아주 잘 지켰다라고 예수님께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보완해야 할 부분을 부족한 점을 예수님께서 직접 일러 주셨다라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 중에서 유일한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한 가지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 대답이 사실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그 누구도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선행을 의심하지 않지요.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강조법으로 해석하든 어떤 경우에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기에는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면서 너에 있는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쓸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이 부족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물을 가지고도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먼저 주님을 따르는 데에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재물일 수도 있고 또한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버리고 자꾸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자꾸 가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재물이 많은 그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다시 그의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영생에 관해 과제도 풀지 못한 채 그는 평생 아쉬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의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리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들은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을 하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낙타와 바늘기 비유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라고 하며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예수님께서 10장 27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물질의 소유의 정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릴 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 많은 사람에게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재물이든 나의 심령에 있는 죄이든 나의 헛된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단 물질의 부자에게만 이 천국문이 낙타가 통과해야 할 바늘기가 아님을 이 베드로의 고백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28절과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배와 그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은 충분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에게 구원은 재물을 버린다고만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가족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보다 주님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시하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먼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구원과 영생은 물질과 가족과 그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재물이 많은 사람이 먼저 믿었으나 나중에 믿기 시작한 사람보다 뒤처졌을 것이고, 제자들 역시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으나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따르지 않았다면 또한 그 믿음이 후퇴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거룩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처럼 슬픈 기색을 하고 나의 가진 것 때문에, 나의 심령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면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